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은 만백성 알고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곳 전하러 우리의 구다 가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리 전사도 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70일을 세우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단을 세우셨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9절까지는 세우시고 파송에 대한 방부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고 16절에는 전도자는 신적 권위를 위임받은 자다 하는 것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이 본문은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에 머물렀을 때 일어난 일이지요.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앞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에 향해서 제자도에 관련해서 아주 강도 높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와 같은 제자도에 대한 그것을 강조하신 후에 70인의 전도자를 선발하시고 그 다음에 파송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자도의 주요 내용이 이것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하셨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도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수고와 고난을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강력한 제자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12제자와 별도로 70인을 세우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우셨다는 것은 그 은밀하게 세운 것이 아니고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우리가 앞에 나와 있던 그런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한테 의사표시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70인을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들을 12 제자들과 별도로 둘씩 파송을 한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 앞장에서도 예수님은 12제자를 2명씩 파송을 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12명이 파송되어서 돌아온 후에 다시금 예수님은 70인을 세워서 그들을 둘씩 파송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모델이 돼가지고 초대교회에서도 둘씩 짝이 지어서 선교를 나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이런 것들이 좋은 예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환경을 이미 다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추수를 기다리는 완전히 무르익은 곡식과도 같다는 의미, 그것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준비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에 속히 들어오게 하라는 은혜의 주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시급한데 일할 일꾼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일꾼들은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주인에게는 다른 일꾼들을 좀 더 증언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아직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것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있는 구절이다,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안타까움을 품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더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양이 만약에 선한 것이라면, 양이 선한 것의 상징이라면 이리는
악한 것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과 같은 제자들이 이리 같은 세상의 악한 세력과 영적 싸움을 수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표현은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하고 선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전도를 위해서는 험악하고 공격적인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도자가 세상을 떠나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험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면 전도자들은 마땅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랑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전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지금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 첫째는 당장 불필요한 소유, 앞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장차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집착을 버려야 된다, 이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하셨던 그 명령을 지금 다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의 사명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랬어요. 전도시에 해야 되는 것, 무난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무난을 왜 하지 말라 그럴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 하는 문화는 굉장히 길어요. 그 행위 자체가 길어요. 이렇게 앉고 뭐 이렇게 서로 묻고 이런 것들이 기는데 지금 굉장히 급박하다 이겁니다. 세상이 급박한데 이렇게 긴 안부 인사만 하며 다닐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역설적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지나가다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전혀 아는 체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급박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신경을 쓰지 말고 시간을 보내지 말라 하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전도시에 해야 될 것이에요. 전도하러 간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집에 평안을 빌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인사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순한 인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이 인사는 이웃을 만났을 때 이렇게 단순하게 인사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 인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심령의 평안을 누리라 하는 인사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인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라 하는 차원의 인사이기 때문에 그냥 인사와는 다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인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비는 인사를 해야 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6절에 보니까 그것을 받는 수용자가 자격이나 어떤 태도에 따라서는 그게 거기에 그 평안이 머물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한 사람에게 되돌아온다 하는 것을 지금 이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랬는데 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은 평화에 합당한 사람, 평안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준비가 된 자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된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에게는 제자들의 인사가 단순한 기원이 아니에요. 아버지.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축복의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만일 받을 대상이 합당치 않다면 그 평안은 평안을 빈 그 장본인에게 전도자에게 다시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실전에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 집이 뭐예요?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그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자들을 영접해 주는 집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자들을 영접해 주는 그 집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집이다. 이런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라. 이것은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동일한 그 분부를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라.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 제자들이 더 나은 대접을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 그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어디에 갔을 때에 이리저리 더 나은 대접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돌아다니는 것, 그것을 막은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리저리 옮기게 되면 사람을 평가하게 돼요. 아, 이 집은 어떻더라, 이 집은 어떻게 했더라, 이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폐단을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막으신 거예요. 어느 집에 가거든 그 집에서 주는 것을 그대로 그것만 먹어라, 그 집에서 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를 굉장히 대접을 잘했어요. 이런 극진한 대접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어느 집에 한 집에 머물게 되면은 그 집에 속한 마을, 그 곳곳, 그곳을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해야 되고, 그 마을의 전도가 끝나면 비로소 다른 마을, 다른 집으로 가도 된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옮기지 말라, 이 말은 그 동네에 있을 때 한 동네에 머물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니까 그 집에서 옮기지 말고 그 집에서 주는 대로 그걸 따지지 말고 구차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집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도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대한 보답으로 의식주를 해결받는 그것은 당연하다. 권리가 있다.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는 디모데전서나 고린도전서 그리고 구약적 배경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평안의 아들 집에 거하며 그 주는 것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제공이 상전으로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의해 복음을 위해 고용된 일꾼으로서의 싹이다. 싹으로 받는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역자들에게 생계를 위함이므로 사역자들이 깨달을 것은 이건 생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따라야 한다. 겸손하게 주는 대로 한 곳에서 옮기지 말고 겸손하게 그렇게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지금부터는 이제 8절 9절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영접했을 때 제자들이 그 대처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어디 그 동네에 갔을 때 그 대처하는 상황, 영접했을 때와 영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미리 그들에게
육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영접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들이 영접할 때, 제자들을 영접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차려놓은 것을 거부하지 말고 먹으라.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 강력한 명령이다.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거부하지 말고 먹으라.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런 교훈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당시 제자들 대다수는 유대인으로서 음식에 대한 전통적인 어떤 종교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들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는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그곳은 이방인들도 그곳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유대적 어떤 음식 관습에 맞지 않는 것들이 차려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감정상 마찰을 빚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주어진 교훈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음식에 대한 관습을 너무 고수하다 보면 안 된다는, 그걸 너무 고수하지 마라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영접할 때 영접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는 얘기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 효력이 발생했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미리 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 병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17절에 보게 되면 본장 우리가 읽은 다음에 보면 70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실 때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 일어난다는 걸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동네에 임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병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가까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효력을 이미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중적 의미를 그 말씀 속에 넣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것이다. 임한다. 이런 말씀이죠.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0절과 11절은 똑같이 그 어느 동네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을,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대처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러면 영접하지 않을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2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제자들은 이 복음을 들고 갈 때 그들이 개인 자격으로, 개인의 권위로 그곳에 가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예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을 나와서 집 바깥에서 거리에서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뭘 외치느냐? 뭘 외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리로 나와서 얘기라. 거리로 나와서 얘기면 누가 듣습니까? 모든 동네 사람이 다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듣도록 외쳐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을 외쳐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다는 걸 외쳐야 된다. 그리고 2명이 들어가야 되고 2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증인으로서 있어야 된다. 증인은 언제나 2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2명씩 가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들이 거기서 외쳐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 외치느냐?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어 성경으로 잘 풀어서 다시 한번 보면은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는 이 행위. 이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는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걸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에요.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빌어도 이게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외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정결성을 나타내는 의식적 결례 행위예요. 내가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거부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외치라는 그 행위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겠다 하는 그 상징적인 행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너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파수꾼이다.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전해야 된다. 내 말을 전해야 된다. 전했는데 그들이 깨우치지 않으면 그들 책임인데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깨우치지 않는다면 네 책임이야.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를 거부할 때 발을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위는 그와 같은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와 같은 의식적인 행위다. 상징적인 행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뭘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말씀을 꼭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된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곳에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전해야 된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에 처해진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은 전도자의 임무고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들은 그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옴으로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을 다하는 일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건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신적 권위를 주장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당시 랍비들이 쓰는 그 어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상반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이런 화법을 사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권위 그 자체가 스스로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 예수님의 자신 스스로로부터 그 권위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까,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비록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전에 나오는 동네처럼 회개하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멸망당했다. 그러나 본전에 등장하는 이 도시는 복음을 직접 들었고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소돔보다 더 많은 은총과 특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최후 심판의 때에 소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그 심판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13, 14절에 바이스지어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에게 하는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벌써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한 슬픔과 유감을 표현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라신이나 베세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도시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베세다에서 일어났고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권능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의 폐악한 도시인 두로와 시돈이라도 믿고 회개할 정도로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곳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권능과 그렇게 많은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기회를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거역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거역했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은 성경에 알 수는 없지만 여기 표현해보니까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런 표현으로 보아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는 점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문해 보니까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과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16절의 말씀은 제자들의 사역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사역의 권위는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지 않고 거역할 때 그 행위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제자들의 말과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자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권위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무겁게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이들 가운데서 70인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며 강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내야 할 자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시에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영접할 때와 영접하지 않을 때 각각의 대처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되돌아볼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음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가 우리 인생의 경건한 목표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0인의 제자를 보낼 때 둘씩 짝지어 파송하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늘 법정에 선 증인처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증인처럼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전도자는 늘 욕심을 버리고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이라고 나누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것은 욕심이라는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지키십시다. 넷째는 은혜가 크면 책임도 같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크면 클수록 책임과 사명도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책임은 정비례합니다. 가버나움과 벳세다, 이 사람들은 큰 은혜를 입었지만 이 이치를 망각함으로 큰 책망을 듣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끝으로 모든 성도의 권위는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권세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당당하게 증언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0인을 세워서 파송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이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비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잘 보고 깨달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며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십자가를 향하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